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였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참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들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을 얻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정말 우리들에게 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생명 있는 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한평생 살고 난 뒤에 보니 참 너는 믿음이 없어 하는 그런 판정을 받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심판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참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진실로 믿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세상 다 살았을 때에 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이 삶을 책임져 주셔서 세상 살 동안에 힘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실패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몸의 소생이 복을 받을 수 있다 하였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의 소생들이 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축복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가 진실로 주님의 몸된 교회 되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한 주일 한 주일 지날 때마다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장성해지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캄캄한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마디는 소금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그야말로 열매 맺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참으로 진정과 신령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받고 새 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359장입니다.
찬송가 31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316장입니다.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뇌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뇌가 잘 아느니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기분이 좋고 보람 있는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참 칭찬받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때 그건 정말 보람을 느끼게 되고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로서 다른 건 필요 없고 정말 저분은 참으로 목사구나, 정말 목사답구나 하고 인정을 받는다면 그것이 내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아닐까. 물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도 귀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넌 정말 참 목사로서 소임을 다해서 수고해서 그런다면 저는 참 한평생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할 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한다면 외식이 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정말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성실하게 하는 것, 그건 올바른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예배를 준비하고 저녁 먹으면서 사모하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2001년도에 와서 24년째 있으면서 참 건물주인에게 내가 참 듣지 말아야 할 그런 엄청난 말도 많이 듣고 힘든 것도 많았는데 참고 참았는데 어쨌든지 요번에 또 느끼는 것은 난 진심으로 대해주는데 저 사람들은 정말 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대하는구나 하는 걸 이번에 또 아무튼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는 야, 참 무섭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밑에 그 우체통에 보니까 전기요금 고지서가 나왔어요. 옛날에는 그거 나오더라도 공동전기요금은 1층 농협에서 사니까 신경을 안 쓰는데 이제 내가 해야 됩니다. 공동수도요금, 공동전기요금 나오면 이제 2층하고 의논해가지고 내가 납부를 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 1층에 전기요금 고지서도 나와 있어요. 1층이 좀 비었는지 이제 한 달이 넘었는데 그럼 보니까 전기요금이 30몇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간 지 3월 말에 나갔는데 4월 달에 쓴 게 30몇만 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상해서 자세히 보니까 기본요금이 30몇만 원이에요. 그래 우리 이 교회는 기본 계약 전력이 5kW입니다. 기본요금이 3만 몇천 원입니다. 우리는. 근데 1층은 기본 계약 전력이 30kW인가 아무튼 잘 기억이 50kW인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기본 요금이 30 몇만 원이더라고. 그대로 놔두면 계속해서 기본 요금 30 몇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 보고 요거 건물주한테 말해줄까 말까? 난 말해주기 싫은데 이랬어요. 그러니까 당신 목사 맞네. 그래가지고 밥 먹고 난 뒤에 건물주한테 전해서 말해줬어요. 이거 건물주도 건물 짓고 난 뒤에 한 번도 그런 걸 안 해봤을 겁니다. 딱 지으면서 이 1층에 국민은행이 바로 들어왔고 나가면서 농협이 바로 와서 빈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주인이 한 번도 안 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계약 전력이 30 몇 킬로인가 돼 있는 건 그건 참 큰 겁니다. 50킬로인가 아무튼 30킬로, 50킬로. 그러니까 그걸 줄이는 걸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그냥 말 안 해주면 계속 나와서 한 1년 놔두면 한 400만 원 넘어가면 그때 말할 거네. 목사가 맞네. 아무튼 그래 참 그래 말을 했습니다. 맞는 거니까. 어쨌든지 참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참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 그건 참 힘이 솟게 되고 기분이 좋게 되고 더욱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기분이 좋지만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에게 칭찬을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기쁨이 될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칭찬받은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상을 딱 두 사람 적었는데 아브라함하고 다윗이라고 적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너는 조상이 누굽니까 하면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다윗이 조상이라고 할 만큼 아브라함은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노아는 성경에 보니까 당대의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입니다. 물론 심판할 때 노아의 가족만 노아만 사실 건진받은 겁니다. 얼마나 참 또 욥기에 보니까 욥은 순전하여 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했으니 영원 불변의 인정입니다. 다윗은 또 뭐라고 칭찬받았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얼마나 다윗이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잘못도 있었지만 심지어는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했지만 철저하게 회개하고 참 인생을 통통 틀어서 보면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회개했고 깨끗했고 나중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엘리야는 산채로 승천하는 그런 인정을 받았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알았던 참 모세 같은 사람이 전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후에도 나타나지 않을 거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인정받습니까? 신약에 오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난 하나님께 어떤 인정을 받을까? 하나님이
참 신목사를 다 쳐다보고 나중에 뭐라고 평할까?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 그건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인정을 받는 그건 정말 큰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를 매우 칭찬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네시보로는 십자가의 치욕을 영광으로 여기고 자기와 자기 가족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주님께 바쳤던 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옥중에 갇힌 사도 바울은 예상되는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걸어왔던 수많은 경우의 지난 날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두고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러면서 참 내가 힘든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나를 도와준 사람도 있었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을 최고로 힘들게 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참 용기를 주고 도움을 줬던 한 사람 이름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후서는 언제 적은 겁니까? 죽음 직전에 최후에 적은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거기에 여기 참 사람을 적어놨는데 그런데 참 이 사도 바울이 참 죽음을 앞두고 마음속 깊은 데 있던 그 자리 잡고 있던 에베소 교회 성도인 오네시보로를 자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빚져서 내가 죽고 없을지라도 이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해서 육신의 자녀가 없습니다. 믿음의 자녀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의 자녀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너는 기억하면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감사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이름을 댔는데 그게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된 이름입니까? 사실 사도 바울에게만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누가 인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빛나는 이름이 됐습니다. 나는 정말 오네시보로에 비했을 때 우리 주님이 내 이름을 기억이나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참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나를 유익되게 하는 사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를 유익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나에게 짐이 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정말로 괴롭힌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참 순교를 앞두고 정말 나를 도왔던 사람이라고 하면서 저기 가면은 소아시아 지방의 에베소 교회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정말 나를 도움이 줬어. 나를 참 용기를 북돋아줬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참 2000년이 지났는데도 성경에 기록돼서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오네시보로라는 이름을 다 알게 만들어줬습니다. 예수 믿는 영원토록 빛나는 이름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오네시보로가 얼마나 무슨 일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격하고 기뻐했을까? 그게 15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이 나옵니다.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뭐한 일을 버린 일을 뇌가 아느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이 아시아, 참 아시아, 여기 아시아라는 지역은 수도가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행정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도 아시아지만 그 당시는 대한민국은 뭐 발견을 못했을 때고 있는 줄도 모르는 때고 아시아는 저 터키 지방, 그리스 지방 그쪽 아마 중동 말하는 거기가 아시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게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 참 아무튼 15절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 아시아 지방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곳이 아시아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참 에베소 교회도 아시아에 있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도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다가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전병기를 고친 이적을 처음 베푼 것도 아시아 지방 루스드라였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아시아의 에베소 지역에서 맹수의 밥이 될 뻔한 생명의 위협을 받았었습니다. 바울이 주님과 복음 때문에 온갖 치욕과 불명예로 누명을 썼을 때
바울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바울이 잘 될 때는 사람들이 막 따릅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르르 다 떠나버리고, 바울을 미워하던 사람은 바울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을 내서 우리 참 세력을 넓히자 그러고 이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다 떠났을 때 바울에게 찾아와가지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준 사람이 누구란 말입니까?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오네시보로를 사도 바울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기 전에 좀 있으면 목베임을 당해서 칼로 탁 맞아서 이제 죽어야 되는데 그건 미리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데 그 날이 거의 가까워 왔을 때, 그럴 때 죽음을 앞두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보로의 공적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서 본이 되게 하고 용기를 줬는데, 바울이 이렇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다. 이 성경을 적는 것은 하나님의 유기적인 영감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줬고, 그래서 성경책에 이름이 이렇게 알려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입니다. 그게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환난이 되고 건강 때문에 환난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에게 환난은 정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 참 그럴 때, 그러니까 이 환난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대신 뭐가 구별이 됩니까? 뭐가 구별이 되느냐? 껍데기하고 알맹이가 구별이 되는 겁니다. 쪽정이하고 진짜, 가짜하고 진짜가 구별이 되는 때가 환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난이 왔을 때 누가 진짜인지 누가 거짓인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 그게 다 구별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 될 때는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신학을 할 때 최고로 어려웠던 게 히브리 헬라어 공부하는 게 어려웠어요. 이 히브리 헬라어는 패스입니다. 그 패스 안 되면 아예 학생이 안 되는 겁니다. 학점도 안 주고 그 대신 패스 과목이라고 합니다. 이 패스 과목은 뭐냐? 그걸 패스 못하면 공부할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들은 미리 다 공부하고 신학교를 들어오는데 나는 사전 정보가 하나도 없었어요. 합동신학교는 그걸로 유명한 학교인데, 왜냐하면 우리 교단의 신학교도 아니고 저기 뭡니까 직장생활 하다가 그 졸지에 사표 내고 그만두고 그 다음에 한 달쯤 돼서 시험 쳤는데 히브리 헬라어 뭐 그게 됩니까? 다 모르는데 그때는 몸도 많이 안 좋았는데, 그런데 이건 히브리 헬라어를 가르치던 참 김선기라는 그 서울대학교 수학과 나온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 뭡니까 수학과 나와가지고 히브리 헬라에 빠져가지고 그게 탐닉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이 미친 짓 한다고 그거 하지 말라고 다 뭐라 하고, 그렇게 어려우니까 다 떠나더랍니다. 어려우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더랍니다. 그래서 생활이 안 되고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여기저기 전화하니까 전화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학위가 없으면 그건 뭐 인정을 못 받으니까 미국까지 갔는지 가가지고 이 히브리 헬라어 전공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왔어요. 그래가 좀 잘 되니까 그 전에 떠나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막 전화를 하더랍니다. 이제는 자기들이 안 도와줘도 되는데 정말로 필요할 때는 모른다 하더니 어려울 때는 다 떠나더니 이제 괜찮을 때는 막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한테 가서 히브리 헬라어를 좀 배웠는데, 그런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바울도 그랬다는 겁니다. 바울이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뭐 이럴 때는 사람들이 막 따르고 제자들이 생겼는데, 이제 포로가 돼서 로마에 가서 이 참 디모데후서는 이 옥중 서신입니다. 로마에 가가지고 죽음을 앞두고 그 이제 헤롯이 아니고 로마의 황제 앞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을 때 그때 겁이 나니까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다 도망가고 아무도 안 남았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가슴이 아팠어. 그러니까 이 환난은 정말로 믿음이 있어서 참 바울을 따랐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뭐 좀 유익을 위해서 따랐는지 그게 구별되는 게 환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절 처음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러니 15절에는 보면은 참 이 부겔로와 호모게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오직 하면은 사도 바울이나 이 참
좀 뭐 해악을 끼친 사람들의 이름은 안 적는데 이런 이름을 적어놓은 것 보면 이분들이 아주 대표적으로 회방하고 어려울 때 참 떠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름이 이렇게 남은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반대로 참 아무도 남지 않아서 정말로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없을 때 찾아와가지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워준 사람, 그것이 누구냐?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도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18절에 또 나옵니다. 또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참 오네시보로가 고마웠고 감사했으면 두 번씩이나 또 다른 데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참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보로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잊을 수가 없었나? 첫 번째 이유는 16절 뒤에 보면은 저가 나를 자주 어떻게 하고 유쾌하게 했다는 겁니다. 기분 좋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개역 한글판에는 유쾌하게 하였다고 번역이 됐지만 다른 번역에는 보면 유쾌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북돋워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게 했다는 것은 용기를 북돋워줬어. 그러니 다 떠나가고 다 버리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다고 사도 바울이 포기하거나 배교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진 않지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 떠났어. 아무도 없어. 그만둔 사람들이. 그랬는데 다 떠나고 없을 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참 힘들지요 하면서 말없이 도와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란이 없었으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고 바울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버리고 가는데 오히려 그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았는데 찾아와가지고 막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바울을 도와준다고 하여서 바울이 나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 왜? 좀 있으면 죽을 거니까. 감옥에 있다가 죽을 거니까. 근데 바울을 도와줘봐야 세상에서 뭐 바울이 아는 사람도 많고 여기저기 참 모르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사업하는데 소개도 주고 도와줄 수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죽는데 이제 재판받고 죽는데. 그런데 찾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로 도와준 거는 그건 어떤 걸 바라고 도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로 도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있을 때 뭐가 드러났단 말입니까?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의 믿음이 진짜였구나. 정말 숨어 있었지만 보석 같은 믿음이었구나. 그게 드러난 겁니다. 환란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없었다면 숨어 있던 믿음을 몰랐을 거예요. 근데 환란이 왔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참 평상시 많은 사람이 올 때는 눈에 띄지도 않고 몰랐는데 그런데 보니까 참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 실망을 당할 수도 있고 참 좌절에 빠질 수도 있을 때 그럴 때 이 참 감옥 속에 있어가지고 이제는 바울 끝났어 저거 이제 사형 선고 받았어 이제 끝났어 저거 이제 별 볼 일 없어 그래서 다 떠났는데 그런데 그런 바울을 찾아와서 진심으로 도와주고 함께하고 참 그 옛날에 감옥에서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네시보로는 에베소에 있었는데 로마까지 찾아와서 도와준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기쁨이 됐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물 냉수한 걸에서 수고도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걸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도와준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뭘 보지요? 우리 주님 뭘 보지요? 중심을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중심이 바르구나. 뭘 이거 바라고 저거 바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왔구나. 그래서 인정받은 사람이 누구였지요?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겁니다. 오네시보로. 그러니까 참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 우리 태평동 교회도 큰 교회가 아니지만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 있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우리도 다 말해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지만 굳굳하게 지켰고 참 하나님이 잊지 않을 겁니다. 지금 뭐 성경이 끝나서 그렇지 성경이 안 끝났다면 태평동 교회 누구도 여기 들어갈 겁니다. 그 하나님하고 보니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칭찬받는 사람이나 물질 때문에 아니면 어떤 권력 때문에 굴복하지 않고 옳은 것이 옳은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그거 보고 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세계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던 미국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엘레나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엘레나라는 여자는 10살 때 엄마 아버지가 다 돌아가시고 없었답니다. 지금도 힘든데 이 엘레나는 뭐 수십 년 전의 사람이니까 그 옛날에 고아가 됐으니 10살 때 고아가 됐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세상 사는데 뭐 참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고아인데 누가 잘해주겠습니까? 그러니 아마 친인척이 있어서 붙어 살지만 이 뭐 소설 같은 데 보면 친인척이나 이모 집에 붙어 살아도 이 뭡니까? 하인처럼 살지 뭐 대우받고 삽니까? 엄마 아버지 없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이 엘레나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20살이 될 때 결혼합니다. 20살이 될 때. 20살에 결혼해서 아이 참 6을 낳았는데 아들 하나가 죽고 5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 20살 때 결혼했던 남자가 누구냐? 루즈벨트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되기 전에 청년 루즈벨트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루즈벨트를 만나서 건강할 때 결혼하기로 하고 딱 사랑하고 그랬는데 루즈벨트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한쪽 다리가 소아마비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젊은 청년이 지체 장애자가 돼서 휠체어에 아니면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인생 끝난 겁니다. 못 걷는데 뭐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 옛날에 지금처럼 뭐 인권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장애자를 대우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때인데 이 1930년대 사람이니까 거의 90년 전의 사람인데 그런데 참 인생이 끝났다고 실망하고 있는데 엘레나가 딱 오더니 내가 이 모양인데도 나한테 결혼해 주겠냐고 그랬더니 난 당신의 다리만 사랑한 것이 아니랍니다. 당신의 인격을 보고 전체를 보고 사랑했지. 그러고 결혼해 줬어. 그래가지고 루즈벨트가 용기를 가지고 노력해서 대통령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 동료 목사님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학교 다니면서 어떤 여자분을 만나서 같은 학교 만나서 참 서로 사랑하게 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방학이 돼가지고 여자가 이제 집으로 갔는데 집이 저 지방이었던 모양이고 그 지방에 가가지고 방학 때 갔다가 집이 방앗간을 했는데 방앗간이 뭐 쌀 같은 거 가루내는 기계가 많잖아요. 아마 도와준다고 그거 가다가 손이 빨리 들어가서 이 손 하나를 끊었어요. 그 손이 없어 손이. 그러니까 그전에는 참 아름답고 건강한 여대생인데 이제는 장애자가 돼버려 손이 하나 없는 겁니다. 그래 왔는데 남자가 싫다고 갈 줄 알았는데 남자가 변치 않고 사랑해서 결혼하고 그래서 결혼했어. 그 여자 집안은 예수를 안 믿는 집안이었는데 그런데 남자가 손이 하나 없는데도 결혼하는 거 보고 감동해서 여자 집안 온 식구들이 다 예수를 다 믿었어. 그래서 그 전 식구 가운데 장모님도 나오고 지금도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변치 않는 사람. 그래서 오네시보로는 다른 사람이 다 떠났을 때 뭐 했던 사람입니까? 찾아와서 함께 해주고 용기를 줬던 그런 사람이어서 인정받았고 두 번째로 16절에 보면은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뭐하지 않았다 그럽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사슬에 매인 게 뭡니까? 죄인으로 가서 감옥에 갇힌다는데 그러니까 텔레비전에도 보면 수학 찬 사람들 텔레비전 나오면 다 뭐 가리고 나옵니까? 다 TV쇼 자랑스러우면 다 떳떳하게 보일 것 아닙니까? 근데 다 얼굴 가리고 나와요. 왜? 부끄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네 사람이 한조가 돼서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사형수 아니면 그래 안 지킬 거예요. 사형수는 지금도 다 수갑을 차고 있습니다. 평생 수갑을 찹니다. 사형수. 그러니까 이 사슬에 매인 것은 죄수 중에서도 아주 지독한 죄수에게 사슬을 채워넣는데 사도 바울이 사슬에 매여 있는 죄수인데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간 이유가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까? 흉악한 일을 한 거 아닙니다. 파렴치할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증거해서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참 십자가 때문에 감옥에 간 겁니다. 근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 다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저거 끝났어. 이제 끝났어. 못 나와죠. 저거 이제 끝이야. 그러고 다 외면하는데 오히려 오네시보로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존경하고 높였던 사람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오히려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영광스럽고 빛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 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참 1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그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을 때? 로마에 있을 때. 오네시보로는 어디 사람입니까? 아시아 사람입니다. 아시아 사람. 그런데도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둔 그 사도 바울을 로마에까지 찾아와서 공경하고 섬기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기에 딱 해당되는 겁니다. 참 사도 바울은 줄일 때입니다. 누가 뭐 먹는 것 안 주면 죽어야 됩니다. 굶어 죽어야 됩니다. 줄일 때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거예요. 참 우리도 하는 일이 잘 안 되면은 참 그러니까 저도 뭐 작은 교회에서 목회한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친한 사람들이 한동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전화를 안 받아. 무슨 소문을 들었는지 어찌 됐는지 전화를 안 받아.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잘 될 때는 사람들이 전화를 먼저 하고 막 찾아오는데 잘 안 되고 어렵다는 소문이 나면 전화를 안 받아. 줄일 때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모른 체 하는데 찾아와서 먹을 걸 주는 겁니다. 오네시보를 그랬다는 겁니다. 목마를 때 감옥에 있으니 누가 물 주고 뭐 그러겠습니까?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감옥에서 그럴 때 마시가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정처 없을 때 영접해주고 벗었을 때 헐벗고 그러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고 다 뭡니까?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모든 사람이 외면할 때 그럴 때 영접하는 것 이거 정말 귀한 일이고 큰 일인데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지. 그래서 참 영어로 한번 할까요? 하기로. A friend indeed is a friend indeed. 맞나요? 발음이 안 좋다고. 어쨌거나 웃으라고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참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참 감옥에 갇히고 병들어서 다 싫어하고 다 외면할 때 그럴 때 사도 바울 같이 있는 분이야. 신앙을 지켜서 그랬어. 그럴 때 참 다른 사람 외면할 때 찾아오는 거.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그랬습니다. 18절에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해놨습니까? 갈로 밖에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안 갇히고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도 말없이 그렇게 섬기고 돕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고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오네시보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표가 안 났는데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꾸준히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참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이 있는 이유는 이런 사람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내 자신이 어떤 사람, 오네시보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래서 참 우리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중세의 기사가 길을 가다가 어느 거지가 있길래 추운 겨울에 떨면서 참 헐벗은 거지가 동냥하고 있길래 자기 옷을 벗어서 입혀주고
자기가 먹을 것을 딱 줬더니 나중에 이 사람이 죽어가지고 심판대 앞에 갔는데 자기를 심판하는 예수님이 자기가 준 옷을 입고 있더랍니다. 자기가 준 그 음식을 그걸 가지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 도왔는데 그게 곧 누구를 도한 거란 말입니까? 주님을 도한 거고 주님을 참 대접했으니 그러니 심판대에서 주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그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주님 때문에 사도 바울을 왜 이렇게 귀중히 여겼나?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때문에 복음을 지키다가 힘든 어려움을 당한 사람, 그 사람 귀중한 줄 알고 찾아가서 참 섬기고 돕는 그것이 진짜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정한 믿음은 어려울 때 누구와 누구를 돕는 거란 말입니까? 고아와 가부를 돕는 그게 진정한 경건이라. 왜냐하면 어려울 때 그런 분을 돕는 건 그런 분은 도움을 받아도 나중에 나한테 뭘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뭘 바라고 돕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십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은 참 주고받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냉정하게 돌아서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이 굶주렸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다른 사람이 다 버리고 떠났을 때, 그럴 때 찾아와서 주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주고 위로가 되고 성겨주고 함께하였던 그런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한 그릇에 수고한 것도 결코 잊지 않는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으로 영원하고 신령한 것으로 영원토록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못합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기회가 있을 때, 그래도 능력이 있을 때 말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말없이 좋은 일을 하는데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오네시보로처럼 인정받고 오네시보로처럼 칭찬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이 오네시보로 같은 그런 좋은 점을 다 닮아서 영원토록 빛날 수 있는 그런 의인들이 우리 태평동교에 가득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404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